2017년 표어가 성도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제가 성도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한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도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예.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말씀이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으시지요. 다들 핸드폰 하나쯤은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식을 주고받는 것,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것, 혹은 또 SNS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상황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소식들, 또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상황들, 사진을 또 주고받고 하면서 형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고받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이 핸드폰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핸드폰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람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그 죄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배의 타락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 죄로 인한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자가 예배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타락한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 맞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혜택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 가려고 하는 그건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본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이지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게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지은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책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면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도 그게 좀 많은 또 도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건져내시지요. 그 건져내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지요.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목적,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평이라는 불평은 다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세대가
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걷게 지나게 하셨고 이제 이 복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바로 그 목적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2편 말씀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시는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이 끝나고 난 이후에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때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 내용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이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앞으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천국을 목적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유가 바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보다는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신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구원과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과는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습,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희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계속 다른 것에 밀리게 되어진다면 구원의 확신도 흐려집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더 큰 걱정거리로, 더 고민거리로,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요,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왜 예배가 없지? 과연 구원받았을까? 갸우뚱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진실된 예배,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관계로 참 온전하게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다른 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힘씀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다면, 아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냥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왔다라고 온전하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힘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방해되어지는 것들과 아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버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함이 있어야 되죠. 내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다 하고, 내 정성을 다 하고, 내 힘을 다 하고, 내 뜻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없지요. 내 속에 다함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함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나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막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며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안다라면 예배가 복의 통로임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 말씀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죠. 이때에 이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 7장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때 300명이었죠. 그러나 그 적군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예배자 편입니다. 예배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드온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치 않게 하시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만약에 기드온이 그 13만 5천 명만 보았다면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예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았을 겁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요.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승리를 거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신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신 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까? 내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게 또 그 강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섭시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주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일단 그거 불부터 꺼놓고 다음부터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단절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